나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을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잘 죽는 법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안락사 문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유명한 미남 배우가 스위스로 가서 그 나라에서 허락한 안락사를 선택하고 기다린다는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알랭 드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죽음도 인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못지않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죽음 준비 학교가 세워졌고 프랑스에서는 임종치료학과가 생겼으며 일본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처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종교를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활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희망을 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의자에 쉰다고 누웠는데 일어나지 않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슬퍼하고 자기도 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가까운 가족이 죽는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간의 마지막 한계는 죽음까지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다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다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 죽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 끝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기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미래이지만 오늘입니다.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서 올바르고 희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아름답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